1983년 10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강도사하고 풀타임 전도사님도 하다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도 이렇게 했어요. 77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우리 아중 변호사님, 해리슨 변호사님처럼 하다가 83년 10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87년에 5월 27일 날 저는 미국으로 유학 겸 이민 비자를 받고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버지니아 리버티라는 곳에 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주말만 되면은 샬롯스빌이라는 곳에 가서 주말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87년도에 와서 오늘 이제 5월달 되면은 만 28년쯤 되는데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참 이 한국 교회와 이민 목회의 교회가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목회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죠. 그다음에 이민 교회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특별히 여기 지금 우리 한인타운에 여기 LA 같은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시골 목회를 했는데 해보면은 시골 교회는요 교회의 그 위치라는 건 이제 로케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프에 있어서의 그 위치, 교회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제가 샬롯스빌에 목회할 때는 유학생들이 교회를 왜 오느냐? 또 솔직한 청년들도 있어요. 유학촌이거든요. 나는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김치 싸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잘 못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말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한국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데 이민교회 목회 이렇게 하면은요 말들을 많이 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주 젠틀맨들이에요. 아주 잘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잘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비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끼게 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맞벌이 하기 때문에 다 나가니까 애들 방치해놨을 때에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든가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의 랭귀지 프로블럼으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냥 간단한 말을 하겠죠. 너 학교 가, 너 스쿨 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하면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중고등부가 너무 하면서 아이들의 그 정신적인 깊은 고민들이 있죠. 이성적인 고민, 신체적인 변화를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힘들어요. 한국 교회는요 나가서 이렇게 동창들 만날 수도 있고 가족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동창도 많이 없고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러고 여러 면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상처받은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 느껴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부닥치고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말도 조심스럽고 이민 사회 자체가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 좀 위로받을까 하고 나오는데 보면 교회 와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좀 어떻게 좀 좋아 볼까 하고 왔는데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뭐랄까 자기들만의 똘똘 뭉쳐있는 그 어떤 그 벽이라고 할까, 거기를 들어갈 틈을 안 주고 끼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정을 이제 이렇게 어려워서 고백을 하고 말하게 되면은 위로해주기보다는 또 기도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전과자들, 죄 지은 전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은 전과자들이 저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5불에서 20불 정도 딱 내리고 그냥 노타치. 주소도 물어보지 마, 가정사정도 물어보지 마,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 직분도 물어보지 마. 그러고서는 교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교인이 뒷자리에 200명씩 있대요. 그리고 뭘 이렇게 맡기려고 그래도 더 이상 나는 봉사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랑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교인끼리 다툰 일이 있고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상적인 교회 상은 없을까?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상적인 교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왜 이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교회예요. 소질이 많은 교회, 조건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소아시아의 교통 중심지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문화 수준이 높아요. 문화 수준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자와 지도자가 좋아요. 지도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베소 교회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5절을 보세요. 25절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 말은요, 그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부해라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하고 자라, 저는 그래요. 거꾸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공부해라, 뭐뭐 해라 하는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말이고요, 뭐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 뭐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요, 혈기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분을 막 내고 말이죠.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서 교회에는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랬어요. 듣기 은혜되는 말 하라 그랬는데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 말은요, 더러운 말을 하는 좀 죄송하지만은 쌍소리를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래요. 그럼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병자라는 사람이라야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교회는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 하는 거예요. 병원.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혈기 있는 사람, 또 도둑질하는 사람, 술, 담배를 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곳이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허물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곳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다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건방진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치유가 잘 되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치유는 안 되고 간판만 병원이야.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치유받고 거듭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완악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일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라는 거는요, 말 한두 마디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참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시다. 우리 장로님은 헌신적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이렇게 분위기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그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이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영적인 그 치유의 분위기,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병원 분위기. 그 깡패 속을 들어가면 깡패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살벌하잖아요. 감옥 들어가면 감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치유의 분위기.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용납하기입니다. 용납하기.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성경을 보시면은 한 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는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참된 치료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스트로크가 왔어요. 스트로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중풍이죠, 중풍. 그러니까 중풍이 반신불수가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씁니다. 왼손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그 남자는 뭐, 오른쪽을 못 쓰고 여자는 왼쪽을 못 쓴다,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여튼 뭐 그래. 반쪽을 못 써요. 근데 밥을 먹는데, 떨리니까 밥을 먹으면 밥 흘려야 안 흘려요? 흘리지 않아요. 근데 스트로크 온 사람이 밥 먹을 때 밥을 흘린다고 흉보지 않습니다. 왜? 병원이니까 흉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흉보겠지만은 병원이니까 스트로크 온 사람이니까 흉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못된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좀 변화받으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보면서 흉보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니라 아직은 병 중에 있으니까.
치질 수술이라든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요, 소변이 안 나옵니다. 소변 안 나와서 어떤 때는 호수로 이제 소변을 빼기도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2000cc 소변을 봤습니다. 아니, 2000cc 소변 뭐 이렇게 자랑이야? 근데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금년에는 성경 일독했습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나와. 놀라운 변화예요. 그 변화를 보고 칭찬해줘야지. 그렇죠? 우리는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세워주는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요? 소변을 봤어요? 소변 거죠. 어떤 자매님은요, 장수술을 했는데, 목사님, 나 방구 꼈어요. 그래. 방구 낀 게 무슨 자랑이야? 근데요, 장수술 한 사람의 방구를 낀 거는요, 장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방구 낀 거를 자랑할 수 있고, 그래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거 이상적인 교회예요. 치유를 하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 좋은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흉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치유의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요,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가족은요, 그 허물을 잘 쓰면 덮어주기도 하고 그냥 옷을 자유롭게 입어도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Outside Church Movement, CCC, 내비게이트 이런 데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님. 교회가 병원처럼 치유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생활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에서도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도 그런 말씀하는데, 여기 뭐뭐 하지 말라 다음에는 해라. 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32절, 25절부터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 다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쭉 내려가서 29절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러니까 치유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옮겨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마라. 낮추지 마라가 하면 그럼 내가 이제 겸손해지기 위해서 낮추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분 훌륭해. 그럼 자동으로 나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는 안 하죠.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치료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좋은 병원으로 바뀌고 치유의 분위기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요, 어디 운동하러 가거나 누구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도 있어요. 나보고 무하네요. What do you do? 또 what's your job? 이렇게 되게 잡은 안 해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물어보는데 제가 스페셜 그래요. 맨날 스페셜 그래요. 스페셜 제가 여러 가지 하는데 FBI 농담할 때도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닥터, 스피리추얼 닥터.
스피리추얼 닥터.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지만은 스피리추얼 닥터.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원장님은 예수님.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말씀을 먹여주시고 효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셀프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1년 다녔어요. 3년,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변화되는 걸 느껴집니까?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적에 저 사람 변했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남들이 알 정도로 변화된 거는요 큰 은혜 역사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병원 같은 영적 병원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을 내보일 수 있는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과 같이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해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해답이 뭐냐면은 교회를요 이 가족적인 분위기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작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교회. 제가요 아는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그럼 여러분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교인이 막 부흥되니까요 싫어해. 교회가 부흥되는 싫어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장로님들도 싫어한대. 왜 싫어하냐? 파킹난 모자라고 복잡하다고 말이죠. 그냥 요 자료가 딱 좋다는 거예요. 더 부흥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끝없이 부흥하면 더 좋은 거죠. 많이 오늘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까 같이 그런 교회 말고요.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교회를 원치 않는 사람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기네 교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게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신령의 치유는요 대중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소그룹 속에서 이렇게 목장과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는 가정교회라 그러는데 가정교회나 목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장이 한 8명에서 15명, 우리 교회 한 예수님처럼 12명, 뭐 이렇게 맥시멈 15명까지 가는데 이 목장은요 어떤 구역 개념이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민이 뭐냐면은 구역 예배가 아니고 목장을요 집에서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민 목회가 뭐 같은 LA라 하더라도 오렌지 카운티하고 벨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는 파킹가시 없어요. 저녁에 제가 신방 가더라도요 제 파킹 주차 하나 하기 힘들어요. 근데 최소한 대여섯 대는 와야 되잖아요. 구역예배 모이려고 카풀 하더라도. 근데 한 7시, 8시에 이제 구역예배 모인다 그러면요. 그때 이미 주차가 다 스트리트 파킹도 다 꽉 차 있고 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또 아파트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우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 교회가 원래 이제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모양인데요. 이게 제가 참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가정교회나 목장을 주중에 모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임지빈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바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우스를 사갖고 이제 갔어요. 렌트 했겠죠. 갔는데
그 목장은요, 할렐루야 그때 목장인가? 거기서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가모 집사님 집에서 따로 모이고. 그래서 집에서 모일 때 시간도 넉넉하고 서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에. 어쨌든 간에 뭐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도요, 80% 순이라 그러죠. 하여튼 뭐 우리 같이 목장 그런데 80% 출석하면은 굉장한 출석이에요.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휴스턴에 이 가정교회 잘하는 최영기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 숫자보다 목장 모이는 숫자 수가 더 많아요. 주일날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목장에서 모이는 수는 1200, 1300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돼서 교회로 와요. 그 교회가 제대로 목장을 제대로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요,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려면은 군중으로는 가족적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목자들의 헌신이 참 중요해요. 목자들이 가족들, 이 목원 식구들과 한 식구가 돼야 돼요. 전에는 내 식구만 내 식구였는데 이제는 목원 전체가 우리 한 가족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스스럼 없이 이걸 내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목장 안에서 무슨 얘기 나온 거는요,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절대로 그럼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안에 거기서 끝내고 특별 기도 제목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심령의 치유가 잘 이루어지고요. 목장을 통해서 사랑의 분위기, 치유의 분위기,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목장은요, 교회마다 다 틀리지만은 매주 모이면 매주. 그래야 교회죠.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준이 목요일, 금요일 안 모여도 돼요. 토요일 날 모여도 되고 다른 주일날 모여도 되지만은 공예배를 겹치지 않는 시간에 모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근데 치유가 강단 말씀 선포로도 이루어지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자님 한 분 한 분들이 헌신해서 내 목원들이 그분이 목원 왔는지 안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보고서 올라온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왔는데 안 왔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일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못 보신 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목자님들은 그 식구들만 잘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요, 그 교회가 탄탄하게 되면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또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학교 2014 목자 섬기는 목자학교 처음 시작하는데 목자들 또 부목자들 목녀들 한 목장당 4명 정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바인다 준비하고 영상 준비하고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해주시면은 안 되잖아요. 참여해서 헌신하셔서 그래서 목자님들이 점점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